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는 모세라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전에 무엇을 채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집을 사느냐, 누구랑 결혼하느냐보다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있냐, 이거를 에스라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못합니다. 좋은 집은 샀어요, 월급도 많아졌어요, 좋은 직장이 됐는데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를 보면서 에스라가 아비의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위해서 잘 못 웁니다. 돌아가셨을 때나 울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건 내리사랑이에요. 근데 자식이 자녀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아픔, 울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울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나 살았구나, 그래서 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나라 잃고 살았잖아요. 웬 은혜예요? 고레스 왕의, 오늘은 트럼프 왕의, 트럼프 대통령의, 저 사람은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그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성전도 지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에스라가 오늘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스가냐, 어제 말씀이에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왔습니다, 이거를 드러내요. 우리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쓴다는 건 가정이 서야 되는 건데, 여러분 둘러보면은 여러분도 아픔을 겪는 가정이 있고 겪었던 가정도 있지만 모든 문제는 사실 가정입니다. 부부가 모여서 산다는 것도 이 둘이 있어도 가정이고요, 한 명이 있어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씀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전제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를 볼 수만 있다면. 사실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가 찾으면은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에스라가 공포를 합니다. 어제 말씀 보면은요,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3일 안에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다 올 수 있어요. 3일 안은요. 3일 안에만 오지 않으면은 너희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포로 귀한 자의 명단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저녁 부흥회 때 느헤미야가 수문화 광장에 모였을 때, 그게 또 하나의 수문화 광장 집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에스라가 너무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게 오늘 읽었던 10절 11절이에요 자, 볼펜 들고 매일 성경 가지신 분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자체로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추수감사절 왔더니 이런 메시지를 주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로 말하면은 불신 결혼했으면 그 며느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 사위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 한다면, 아니, 그러면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되나?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모세가 아내가 죽자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이방 여자인 구스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족보가 나오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 중에 마리아를 빼고 3명은 다 이방 여자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방인을 통해서 온 거예요. 2000년 전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다말,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에요. 누구죠? 룻을 통해서 왔는데, 아니, 이방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치라고,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게 먼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아니, 이방 여자랑 결혼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아이까지 낳고 믿을 가능성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실제로 고린도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 남편이, 너희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너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와 헤어지지 말래요. 그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꾸 그냥 어떻게든지 헤어지자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은 가정을 지켜라 라는 메시지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7장 16절에 이렇게 결론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아내 된 자여, 그대가 혹시나 믿지 않는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하십니까? 자, 믿지 않는 믿음의 남편 되니요, 그대가 혹시나 믿지 않는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이게 사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결론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맞지 않나요? 어떠세요? 이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엔 이렇게 왜 단호하게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방 여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은 배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배경적인 의미 중에 여기 이방 여인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이게 노클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노클이는 여자라는, 이방 여자라는 뜻이 몇 개가 있어요, 단어가. 근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 노클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면 매춘부예요. 이거 뭐냐면 잠언서의 음료로 번역된 거예요. 이건 어떤 단어냐면 신전 창기를 의미해요. 옛날에 이방인들이 신전을 세웠는데 거기 종사하는 여인들은요, 오는 사람과 몸을 섞도록 강요받았어요. 그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신전 창기를 하고 있는 여자예요. 두 번째, 어떤 뜻이 오냐면 이교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방 여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랑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어려운데, 지금 이 에스라가 들춰내는 거 뭐냐면 이 정도로 너희가 분별이 없고 이 정도로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와 심지어 신전 창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냔 말이에요. 에스라를 정말 가슴이 아프게 한 것은 엄마 아빠가 성전 짓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보란듯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는데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창기, 신전 창기와 그 이교도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죄의 영향력과 죄의 이 번지는 게 얼마나 큰지를 볼게요. 자, 오늘 18절이에요. 18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절 시작.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어떤 무리라고요? 제사장, 동그라미, 제사장이에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의 아내가 신전 창기예요. 목사의 아내가 이교도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제사장일지라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이중적인 장치의 말씀이기도 해요. 23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라면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의 자녀들도 그 권사와 장로들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장로인데 이방 여인하고 잠을 자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3절에 24절은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 2부 때는 찬양대가 있잖아요. 그 찬양대예요. 겉만 옷을 입었지 그 안에는 배우자들은, 또 거기 있는 남편들, 이 젊은 사람들은 다
신전창기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성전을 섬기는 분들, 이런 일련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 왜 성전을 짓는 동안인데도 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왜 그런 이방 여인들하고 남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결혼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에 대한 것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을 찾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게 가나안 땅 여인이랑 결혼하면은 내 신분이 바뀐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어떤 부의 축적이나 신분의 변화나 그들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이 마지막엔 어떻게 되죠? 디딤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들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과 목표가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목적이 뭐죠? 목적은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가야 할 골이잖아요. 그렇죠? 방향.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 목표는 뭐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기적인 어떤 과정이나 어떤 목표, 그 말로 목표는 가까운 거죠. 이 목적은 저 멀리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집을 사는 거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그게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상처 주지 말자. 이게 어떤 부부가 둘이서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이게 목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때로는 집도 좀 필요하네, 우리에게 세간도 필요하고 직장도 이왕이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나라고 하는 단기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땠냐면 목표하고 목적과 목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른 거는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아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백성이다, 그 땅을 정복해라,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리라 하미니,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만 목적과 목표가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가 돼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냐 하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한 목표는 뭐예요? 혹시 목적이 집 사는 겁니까? 그럼 집을 못 사면 인생은 페일러예요? 루저예요? 여러분 자녀를 좋은 아이비리그, 좋은 S대, Y대, K대 거기 보내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못 가면 이 아이는 루저예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이 아이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이를 대학에 보내니까 아이가 떨어져도 붙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대학에 가면은 이런 이방 여인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술 문화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요종 문화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목적을 잃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표를 이룬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하자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아니 말은 되는데 너무 어렵다,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는데 어떻게 내보내냐.
그러나 이들이 마음을 아파요 순종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물을 먹는 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오는 게 순종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요. 그 결과 3개월 동안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드러내게 해요. 색출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리고 113명의 인원이 오늘 여러분 읽었던 내용의 그 인원이 113명이에요. 여러분 안 세셔도 돼요. 제가 다 셌어요. 여러분 위해서. 그러니까 113명이 여기서 색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아니, 113명 걸러내는 게 이렇게 3개월이나 걸릴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족장별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간이 그 외투 숨겼을 때, 아이성 무너졌을 때 찾는 거 금방이었어요. 이렇게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슨 3개월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는 일시나 일자가 나온 것은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시간이 3개월 걸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3개월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스스로가 이 문제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걸려서 3개월 동안 내가 이것이 죄입니다 고백한 사람의 명단이 113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113명밖에 안 될까요? 몇만 명인데, 몇십만 명인데,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 죄입니다, 내 부모의 죄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런 아내를 선택한 나의 죄입니다를 스스로 자백한 사람의 인원이 113명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죄는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죄는 들키거나 자백해야 돼요. 죄가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죄가 많이 들켰어요. 제가 좀 완벽주의가 됐으면은 죄를 잘 이렇게 아무 문제 없듯이 했으면 좋은데 이게 죄가 들통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들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요 들켜야 돼요. 남편도요 들키는 거예요. 아내도 들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들킬 때 억지로라도 자백하게 돼요. 사실 우리 안에 이게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우리는 뒤엎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자동차 사고 봐도 알잖아요. 그렇게 그때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딱 자동차 보험회사 갔더니 우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도움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잘못하지 마라,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죄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우리는 죄가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이 인식되는 것, 이게 너무 큰 은혜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113명의 명단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아이고 창피해라,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족보의 이름,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아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다 이건데, 이거는 드러난 것이지만 자백한 거예요. 자, 왜 그 말씀이 있냐? 19절을 봐보세요.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9절 시작.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들이 모두 손을 들었다는 건 이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죄였군요. 이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뭉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뭐 어떠냐고 말이야, 다 그런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까지 해요. 이거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이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속죄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거는 원해요. 그렇지만 죄를 인정하고 이게 죄구나, 죄가 드러나는 것, 이거는 너무도 힘들어요. 죄가 드러나는 것,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죄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드러나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형 교회를 찾는, 우리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요, 그게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예배라고 하진 않아요. 예배는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올해 전인데
기억나는 진짜 엄마, 진짜 어머니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결혼한 딸과 사이를 한번 만나줄 수 없냐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우리 교회 다녔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전에 다녔지만 잘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소개해 주려고 하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 어느 날 날짜를 잡고 이제 목회실에 들어온 거예요. 제 딸입니다, 사위입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근데 벌써 어머니는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울기일보 직전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너무 부족했는지 지금 이 두 사람의 가정이 위기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깨지게 됐어요. 사위는 바람을 피우고 있고, 제 딸은 술과 도박에 중독돼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주일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은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벌써 딸이 번쩍 엄마 뭐야? 이러려고 왔어. 사위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울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들을 위해 한 달만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한 달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니까 옆에 있는 사위하고 딸이 이 엄마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거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저한테까지 와서 마지막까지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사위도 착했어요. 딸도 그 얘기를 듣고 엄마를 손을 잡고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딸과 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은 나의 분신이에요. 자식의 부끄러움은 엄마의 부끄러움이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엄마는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딸과 사이가 알게 될 거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깨진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소중함을 다 놓친 다음에 그 다음에 늦는 건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보통 의사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런 말 들으면 마지막 아니에요? 너무 늦게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좀 일찍 오지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자기 생각에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 에스라가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부끄러우라고 이 명단을 쓴 게 아니라, 이 명단은 스스로가 자백한 명단이에요. 그 명단이 이 고백이었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요, 놀랍게도 그 44절에는요,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셨고 자백하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일종의 요원을 남기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내쫓으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정말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있느냐? 너의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가정의 출발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유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유쾌한 아름다운 가정, 기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 이것이 진짜 감사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그렇게 승리하시고, 흩어지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